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에 주일날 일일 새벽에 북한이 기습 남침을 해서 3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이 땅에 온 대한민국이 잿더미로 태워간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7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은 이제는 세계를 리더하는 그런 국가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지난 금요일 6.25 73주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우리 원장님이 이제 기도회를 인도했거든요. 근데 뜨겁게 기도했는데 누가 신고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왜 그게 기도 소리가 소란을 줘가지고 이제 왔다고. 그래서 경찰이 하는 말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세계 유례가 없는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진 아픔 속에서 우리는 또 핵무기의 그런 위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6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날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가 평안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평안히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소등해서 7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기억하면서 울고 있는 장면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비록 여인이었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죽음은 죽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다 멸절되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하만의 세력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모르드게가 이제 존귀함을 받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에스더 9장 22절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쁜 날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며 즐기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와 구원을 기념하는 불임절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 땅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멘.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 유다인들의 그런 고통을 한 구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냥 앉아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전만 생각해도
그것만 생각해도 막 울음이 막 쏟아져 나온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울고 있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얼마나 마음이 뼈저리게 아팠을까. 강변에 앉아서 울었도다. 그들의 마음에 뼈아픈 그런 절망과 또한 깊은 슬픔에 가슴이 막 미워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죠. 영적인 고통, 또 육신적인 삶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위대하고 난공불락의 성 예루살렘 적군들의 공격에도 하나님이 절대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시편 46편이나 48편에 보면 시온 성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시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시편에서는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기초까지 파괴가 됐다. 그래서 이 쓰라린 이런 기억과 철저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겠습니까? 그래도 2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잖아요. 근데 연주도 안 하고 그냥 걸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위대한 능력의 그 사랑, 이것을 노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래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바벨론의 관리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뭐라고 3절에 뭐냐면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를 좀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찬양은 뭐냐면은 이 찬양의 뜻이 뭐냐면은 할랄이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이 말은 자랑하다 그리고 칭찬하다. 성경에 보면은 칭송이라는 단어가 와요. 칭송. 그리고 찬양하다, 찬미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 6절에도 뭐냐면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애정하시는 대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마땅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찬송이라는 이 노래 이 의미를 뭐냐면 문자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덕을 칭송하는 노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해요? 기뻐서. 아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서. 아멘.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를 막 높이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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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의 노래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지금 세상에 나오는 모든 노래는 뭐냐면 녹그룹이 녹그룹. 녹은 뭐냐면 계속 반주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뭐냐면은 다 인간들 사타구나. 여기 막 개성을 막 부르고 막 그냥 막 쓰러지기도 하고 막 열방적으로 거기서 막 인연 막 환상도 보고 막 귀신이 막 역사하는 그런 타락의 문화. 사탄 마귀들은 뭐냐면 문화라는 것을 가장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근본적으로 폐역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이 시대의 표적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아멘. 계십니다. 그래서 3절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금방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자기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조롱하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아멘. 원래 뭐냐면 찬양대우리 제사장이 뭐냐면은 유다인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양락 나팔을 크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레이의 지파 레이인들이 뭐냐면은 반주를 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사라져. 그러니까 본문에 뭐냐면 이 찬양 대원들이 다 함께 자신들이 그랬죠. 우리가 그런 표현, 우리가 바벨론에서 모욕을 당했어도 신앙을 지킬 것을 결단한 거예요. 우리도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그리고 험난한 그런 인생살이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마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아멘. 하나님을 뜨겁게 경외하고 아멘. 사랑하고 아멘. 찬양하는 아멘. 찬양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 말씀 보세요. 예루살렘아 그랬어요. 예루살렘. 내가 너를 잊을진대. 잊어버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 거다. 아멘. 찬양을 할 때 뭐예요? 손으로 이제 모든 악기를 이제 높이잖아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 이 재주를 뭐냐면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이 재주를 뭐냐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6절에 뭐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혀가 뭐냐면 천장에 붙어버리면 뭐가 돼요? 봉어리가 되는 거지. 찬양을 할 수가 없다. 얼마나 처절했으면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
그 아름다운 입술, 아름다운 혀, 이게 뭐냐면 입 천장에 붙어버리니까, 예? 그 재능을 뭐냐면 잊어버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 그랬잖아요. 내가 뭐냐면 봉어리가 되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봉어리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닌, 예? 사람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자신들의 은사가 전락하여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내 오른손이 그 죄를 잊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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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혀가 이 천장에 붙어버리니까 찬양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시인의 고백, 입술과 혀가 입 천장에 붙어버리니까, 이 말은 시인이 뭐냐면 자신에게 저주하는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놀라운 결단을 표현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게 사는 것이 실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유가 있습니까? 뭐 마음껏 예? 요즘 말하는 인권에 대해서 사람 사는 가치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완전 절망과 탄식, 비명소리, 슬픔이죠.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버드나무가 뭐냐면 이렇게 흔들리면서 바벨론 강가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같이 슬픈 감정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곡에 대한 그림이 얼마나 컸겠어요. 가고 싶을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근데 한편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이것을 기억하고, 그제서야 뭐냐면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런 포로가 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이방인 땅에서 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면서 제사장들이 막 승리의 나팔소리, 영광의 나팔소리, 모든 영광과 권세와 모든 하나님 앞에 올릴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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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찬양의 소리가 다 끊어버리고, 곡에서 불렀던 찬양하고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다르잖아요. 미묘한 그 감정이 있겠죠. 유대인들은 이제 과거와 현재 사이에 놓인 그러한 사회 속에서 이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통해서 비로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126편 5절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담을 거두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아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앞에서 찬양할 것을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유다인들이 이제 바벨론 관리들 앞에서 거룩한 시온의 노래를 부르기를 요청했지만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불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단호한 거절을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뜨겁게 사랑하겠다고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아멘. 과거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잊고 거룩한 백성의 의무를 저버렸지만 그들은 이제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무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멘. 아멘. 이방 땅에서 비록 죄와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에 오염되어서 유혹 속에서 스스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서약하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세상 다 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하여 내 생명 바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아멘. 찬양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인은 자신이 시온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자기 입이 입천장에 붙어버리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여호와여 7절에 뭐래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우소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시인은 바벨론과 에돔 족속인전 연합을 이루어가지고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완전히 뭐냐면 성전의 기초석까지 다 허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이 에돔 족속은 뭐냐면 이 유다 활동 형제 시간인데 응? 이것을 기억하면서 생생하게 에돔 족속의 그 배반을 이렇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지만 이 배경이 이제 이걸 시를 쓰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으니까 시인은 자기를 짓밟은 바벨론을 미워했지만은 형제의 멸망을 기뻐하는 에돔의 행위에 대해서 완전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에돔 족속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막 헐어버리라고. 아니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물건을 막 약탈하고 도망가던 사람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바벨론 성에 대한 저항. 그렇죠? 저항. 한편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달라.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뜨거운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을 잊을 수가 없다. 아멘. 아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기도 속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모든 이제 신앙생활을 보면은 모든 어려운 이런 힘든 여정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더욱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아멘. 힘주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아멘. 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멘. 열방을 위하여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배에 대한 불순종을 얘기하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모든 죄악을 철저히 깨닫고 변함없이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겠습니다. 아멘. 이런 찬양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